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 이야기는 예수님 개인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연합된 인생을 사는 바로 세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결혼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남자 한 여자가 각각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면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남자의 인생이 여자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여자의 인생이 남자의 인생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각각 떨어져서 각자의 인생을 살더라도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일이 예수님에게 개인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 우리의 부활, 우리의 바로 십자가 이야기가 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예수 부활 이야기는 나의 부활 이야기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한시도 잊어먹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이지만 그때에만 일어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바로 부활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활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에도 우리에게 바로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살아있는 현재의 부활 이야기가 계속해서 써져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 여기서 여긴다는 것은 계속 참여한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인생, 예수 부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부활을 바로 현재의 삶에서 계속해서 참여하는 인생을 바로 살아갈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에 우리는 이 질그릇이 변화된 이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우리가 질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박하고 깨어지기 쉽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낡아지는 볼품없는 질그릇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바로 심히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심히 큰 능력이 뭡니까? 바로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활 생명이 질그릇 속에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현실, 그 현실은 사방으로 우겹싸움을 당하는 현실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현실이며 박해를 받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큰 능력, 바로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바로 삶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 현재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활에 참여하는 인생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누리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삶이 어렵다고 그래서 그 어려운 삶에 짓눌려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내 안에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이제 그가 이제 계셨다가 활동을 하시고 40일 동안 활동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통치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의 통치자로 세상을 주님께서 다스릴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는 바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통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우편에 가셔요. 그런데 세상을 통치하신대요. 그 말이 뭔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할 때에 너희들을 몸으로 삼아 통치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함으로 인하여 세상이 통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개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상을 통치하셔요. 근데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이것에 수장이 되어서 그것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교육, 군사 여러 방면이 있는데 그 방면 가운데 들어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몸으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세상을 주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 국방부 장관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속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의 몸으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머리가 되고 그들은 그의 몸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바로 그 방식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뻔히 쳐다보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바로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그러니까 세상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를 지배하는 일, 그러니까 살아서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성령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또 제자들이 모르고 예수님 쳐다보면서 질문하는 거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노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게 됩니까? 해방시켜 주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가 되는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 알 바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진실로 세상의 왕이 되는 거죠. 통치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방식은 그게 아니고 8절에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곧 부활에 늘 참여하는 삶은 너희들이 성령 받아서 뭐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 부활을 늘 경험하고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누가복음 24장의 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 생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세력에 지금 짓눌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장을 읽었는데 이곳에는 제자들이 다 있죠. 이곳에는 지금 500명의 사람들, 예수님을 열렬히 따르던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지배를 받아 그들이 지금 생명으로 충만해 있고 희망으로 충만해 있고 믿음으로 충만해 있고 또 사랑으로 충만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했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서 지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걱정, 또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받아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그 죽음의 공포에 짓눌러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많이 닮았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 안 봤으니까 뭐 이렇게 사는 것 당연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도 두려워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담대해졌어요. 저와 여러분도 담대해질 수 있죠.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여러분 2장부터 여러분 보면 약속 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임합니까? 그들이 갑자기 담대해지기 시작해요. 왜 담대해지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들이 확인했고 알고 있고 인정하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 받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 못하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부활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부활 생명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어머니가 아침에 밥을 걸게 차려주셨어요. 그래도 배고파요. 옆에 있는 형은 배부르다고 하는데 나는 배고파요. 그 차이가 뭐가 있는가요? 어머니가 밥상 차려준 것은 나에게나 형에게나 동일한데 나는 여전히 배고프고 형은 배부르고 뭔 차이입니까? 엄마가 밥을 차려줬냐 안 차려줬냐가 아니죠. 분명히 두 분 다 차려준 거예요. 차이는 뭐냐면 먹었냐 안 먹었냐예요. 엄마가 차려준 밥이 내 눈앞에 있냐, 그게 사실이냐, 엄마가 밥 차려준 걸 내가 확인했냐, 인정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밥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밥이 내 뱃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배고프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내 몸 밖에 있죠.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내 앞에 딱 서가지고 말씀하고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 대봐라. 아이고,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도마는 그렇게까지 확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요, 그들이 여전히 죽음의 공포에 짓눌러 살았어요. 언제 그들이 죽음을 겁내지 아니하고 죽음을 꾸짖으며 죽음이 사방에서 크게 입을 벌려 삼키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죽음 속을 뚫고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 진리가 그런 상식적인 삶,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예요. 차이는 뭐냐면 먹었냐 안 먹었냐예요. 성령을 받았냐 못 받았냐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지금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냐 역사하지 않냐,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뱃속에 바로 부활 생명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먹으셔야 돼요. 부활은 몸 밖에 있으면 안 돼요. 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확실하다. 나 인정한다. 그거 중요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성령으로만 바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가렸던 눈이 열리게 되죠. 성령이 임하니까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책으로 안다, 지식적으로 안다 이 말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밥 차려준 걸 먹으면 내가 배부른다는 걸 알아, 이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밥 차려준 것을 먹었어요. 먹었더니 그냥 배가 부르구나, 힘이 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예수님을 배우는 것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경험으로 예수님을 배우게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죠. 성령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배우고 잘 알고 있고 그것을 확신하는 교회가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면 안 되죠. 예수 부활을 먹은 교회가 되셔야 돼요. 예수 부활을 마신 교회가 되셔야 돼요. 아니, 예수 부활이 내 안에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내일 주일인데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꼭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서니까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하여 특별하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3절부터 말씀을 쭉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되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이렇게 듣고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또 혹은 좋은 말씀, 오늘 은혜 들어온 말씀을 내가 들었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근육이 되고 그들의 걸음이 되고 그들의 생각이 되고 그들의 결정이 되고 그들의 추진력이 되고 그들의 분별력이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되었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설교가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바로 마음을 지배하는 설교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감정을 흔드는 설교가 아니라 내 삶을 지배하는 설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설교는 다 생명이죠,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생명이죠, 생명. 생명은 우리가 배우는 것에 그치면 안 되죠. 생명이 내 것이 돼야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자신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하시기도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이 토요일 새벽에 오신 분들은 특별히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그렇게 구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예배 드릴 때는 한 10분 전부터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도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40분, 우리 11시 예배인데 한 20분 전에 오셔가지고 함께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충만이 어떻게 임하냐면 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 장소를 말하죠.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건 시간을 말하죠.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시간과 마가 다락방이라는 장소.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반드시 어디에 임하냐면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곳, 곧 현재죠. 시간인과 공간의 속에 임하시는 분이셔요, 성령님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임하는데 보시면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에 먼저 가득했죠? 집에, 공간에 충만했어요. 공간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이 있죠. 예배드리는 공간, 또 특별히 우리는 11시 또 9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9시에는 우리가 이곳에 예배를 드리죠. 또 11시에는 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하셔요. 그 공간에 성령이 충만하게 온 집에 가득하기를, 그 공간에 성령이 지배하도록, 그 시간과 그 공간에 어떤 마귀도 틈 못하도록 오직 성령만 충만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 공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지배 아래 있도록. 그리고는 여기 8절 봐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공간에 임하신 성령께서, 그 시간과 그 공간에 임하신 성령께서 그 시간 그 공간에 참여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머리에 임했다는 것이죠. 임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걸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예배에, 아니 우리가 늘 드려지는 예배에 그 시간, 그 공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며 그 시간, 그 공간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여러분 꼭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딱 앉아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공간과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앉아있는 그 공간과 그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여러분 늘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현재성,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있는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강고 좀 하겠습니다. 오늘 그 용복마을에 우리 김용복 장로님, 우리 윤성님 권사님의 아들 김우람 형제가 결혼하는데 원래 11시로 여러분 강고가 돼 있을 겁니다. 11시가 아니고 좀 결혼식을 좀 빨리 좀 당겼습니다. 그래서 10시 45분, 15분 당겨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식장에서 결혼식 하다 보니까 거기서 빨리 끝내주라고 막 독촉을 해서 그래도 우리가
예배로 드리는 거니까 조금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고 우리가 예식을 하자. 그래서 15분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시 45분에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 여기 주보에도 11시로 지금 광고로 나와 있는데 바꾸셔가지고 우리 마을방에 좀 공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당겨졌지만 그 결혼식을 또 그렇게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샤인 코스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샤인 코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게스트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 게스트들 명단 띄우실 수 있나요? 네네,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승찬마을과 정근마을을 위해서 마을 양 되시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우리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